This is my hope eternal, to be conformed into the image of love.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백성들을 오늘도 이 자리를 불러주시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백성들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그 시험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그 귀한 언약을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4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했습니다.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한 백성이 나갈 길 어느 밤 지나고 동트나 하나 믿고 와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느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 믿고 와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이 따를 길 어느 밤 지나고 동트나 하나 믿고 와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오니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느 밤 지나고 동트나 하나 믿고 와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느 밤 지나고 어느 밤 지나고 동트나 하나 믿고 와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트나 어둠 밤 지나고 동트나 하나 믿고 와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 드림으로 우리 사순절 5번째 주일을 하는 배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시를 벗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 가사를 져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높이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안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 가사를 져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높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내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내배 다 살아나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모든 만물의 창조주여 처음과 끝을 붙드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절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행실을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파자치를 따라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진실하게 지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기간이 깊어가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고난이 더욱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오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23장을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가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점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기에 응하더니 찬미가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귀결바꾸시고 이 주 한 마음을 이로써 고참케 하셨네. 언제나 어느 때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에게 주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세를 주셨으니 이리 한빛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지역사회와 세상 가운데 널리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하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 봄을 맞이하여 잘못된 생각이나 습성들은 바로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심에 따라 좋은 곳에 좋은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주님 친히 임재해 주시고 이리 한빛 공동체 모두에게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 40년, 비전 40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2021년 한빛교회 표어처럼 모든 한빛의 공동체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선하신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빛성도 모두가 기도로 말씀으로 잘 준비함으로 하나님 능력을 힘입어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귀하게 쓰임받는 지체들 되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항존 피택자분들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찬양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사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생활의 활력과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축복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 문이 열려 큰 은혜와 감동이 전해지게 하시며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감동되어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은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봉헌 찬양 216장 4절 부르심으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 가지 일이 받았으니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한 주간의 모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도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자리로 나와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삶이 되었고 삶이 예배가 됨으로 인하여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셨기에 오늘 여기에 지난날 일주일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11조와 구제와 선교와 생일감사와 또 하나님 한빛교회의 비전을 향하여 대주의 특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고 나눠주고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실천을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함께 묵상하며 사순절의 절기를 경건하게 보내는 모든 한빛 가족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특별히 이 기간엔 미디어 금식을 함께 진행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함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고난주간을 보내는 모든 한빛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세례 입교자 교육이 매주 토요일 12시 40분 목양실에서 진행됩니다. 교육 대상자 분들께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한량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고 또 넘치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64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고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피택 항전 직분자 우리 15분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전 40년, 우리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 새롭게 피택된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활약을 기대하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계신 분 계시는데요. 서로 마주 보면서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우리는 지금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는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할 때 우리는 매년마다 특별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를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미디어 금식과 함께 특별 새벽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핸드폰, 인터넷, TV 9시 이후에 이렇게 끄시고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자면 되지요.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저녁 9시에 핸드폰, TV 다 끄시고 일찍 주무시고 다음날 새벽 예배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자된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 제자된 우리들이 과연 예수님의 우리가 어떻게 신앙과 믿음을 다시 세워갈 수 있을까?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고 있고, 여러분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깨닫는 은혜 5번째 논쟁에 대한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자든 우리가 헛되이 경배해야 되겠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참된 경배자,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부터 공생애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참으로 바쁜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촌음을 아껴가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간, 그 사명의 길이 점점점 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사명의 시작과 처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명의 끝과 마지막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점 끝으로 가고 있죠. 가는 동안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병자들, 가난하고 소외받고 남편이 없는 그런 사람들,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만났죠. 레이인도 만났고 세리들도 만나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났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깊은 같은 한 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들, 같이 예배하고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시대를 동시대를 살아가는데 한 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 되지 못하는 자들, 주님을 책잡기 위해서는 부릅뜬 눈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 그 무리들이 여기 나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는 길에도 모든 사람이 찬성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에서도 모든 사람이 환호하고 열광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꼭 어떤 공동체든 어떤 사회든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어떤 공동체든 반드시 그렇게 반대하는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한 명 가룟 유다가 반대하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자들 때문에 주님의 사명, 주님의 사역을 멈출 수 없는 거죠. 주님은 그 반대하는 모든 논쟁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뛰어넘든지 그들을 돌파하든지 그들을 영적으로 시선을 교정해 두든지 그럴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그 사람들과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시선, 잘못된 시각, 그렇게 빠져있는 그들조차도 구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을 고쳐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항상 찬성하는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사역하는 것에 늘 함께하는 그 자리에 서십시오. 동역하고 나누는 그 자리에 여러분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그냥 놔두시고 여러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함께 동역하고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마음을 자리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당시 종교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이미 오랫동안 유대교라고 하는 그 전통과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오랫동안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죠. 또한 사회적인 지위를 누려왔던 자들입니다. 이들의 시선과 이들의 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갈릴리 촌사람, 나사렛 사람 예수님, 그 청년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자신들을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위협하는 존재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사람으로 여겼던 거지.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는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이 프레임 속에 가둬서 그들의 시선을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틀 속에 가둬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신성모독죄,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의 권리를 침범한 죄다, 이렇게 이해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을 탈취해가는 자가 신성모독죄라고 표현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한과 특권을 탈취해가는 자로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여러분, 프레임에 갇힐 때 편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영어로 프레임이라고 하는 그 뜻은 틀, 악구, 뼈대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창틀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틀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창틀의 틀을 만들지요. 그리고 그 창틀에 맞는 유리를, 두께를 정하고 크기를 정하고 그리고 어떤 색깔을 집어넣어야 할지 틀이 있어야 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그 창을 통해서 밖을 내다볼 때는 언제든지 고정된 그 창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최인철이라고 하시는 교수님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프레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다 그럽니다.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틀이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틀이다. 세상을 관조하는 사고방식이다. 사람과 사물에 대한 고정관념을 프레임이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한 고정관념이 우리 안에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틀이 있습니다. 그 틀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 틀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다른 사람을 대합니다. 최선의 프레임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지혜롭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최인철은 저자는 말하죠. 영국의 극작가 톰 스토퍼드는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출구는 어딘가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출구일 수도 있고 입구일 수도 있다. 여러분, 입구가 출구가 될 수 있고 출구가 입구가 될 수 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런데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고정관념에 갇히게 되면 입구는 입구고 출구는 출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이 고정관념에 빠지게 되면 끝까지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편견과 아집으로 고정관념에 갇혀버리면 다양한 프레임이 있다는 것, 다양한 사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흉기를 들고 나를 위협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 읽은 사람입니다. 책 딱 한 권 읽고 그 안에 한 권의 책에 전부 그 내용과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을 대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믿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이 무서운 거죠. 대화가 안 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종교적 프레임에 갇혀있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고정관념 속에 종교적인 전통과 유전 속에 자신들의 유전 속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논쟁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는 그 장소는 북쪽 갈릴리 지역입니다. 북쪽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남쪽, 종교적인 중심은 남쪽이었습니다. 그 남쪽의 종교적인 중심지에서 중앙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몇 사람, 바리새인, 똑똑한 서기관 몇 사람을 선출해서 북쪽에 갈릴리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파견해 보이는 거죠. 파견한 것입니다. 몇 사람을 선출해서 그 사람을 예수님과 논쟁을 통하여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고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똑똑한 몇 사람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파견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계책에 말려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논쟁을 역으로 공격하면서 진정으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종교적인 프레임을 깨트려주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빠진 종교적인 관념,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그들이 왔던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고정관념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 조상들에게서부터 내려온 유전, 사람들의 유전 속에 그들이 딱 갇혀 있고 그 갇혀진 틀 속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우리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전통과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은 그들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이해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줄 때 성문서, 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줬죠. 문서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또한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전으로 말한 계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주시는 계시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건데, 제사장이나 예언자들과 율법학자들을 통해서 입으로 구전으로 내려온 그 율법과 계명도 주님이 문자로 주시는 그 계명과 똑같이 지켜야 된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손을 씻고 음식을 먹으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구약의 아무런 내용을 들어봐도 손 씻고 음식을 먹어라, 밖에 나와서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고 밥을 먹어라, 이런 규정은 세상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것은 구전으로 내려온 장로의 전통이다,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한 거지. 이것을 지키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의의 기준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5절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통과 유전은 원래는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죠. 과거로부터 내려온 전통은 우리들이 지켜야 되고 보존해야 되고 최대한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 전통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전통과 유전이 화석화되고 고정화되고 형식주의에 빠져버렸다고 한다면 이것은 보존하고 계승해야 할 것이 아니라 개혁해야 되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많은 종교들이 자신의 종교의 교리를 만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의 인간적인 규범을 계속해서 첨가합니다. 첨가해서 고정된 틀, 형식화된 틀을 만들어서 교리를 만들어 그렇게 자신들의 종교를 형식화시켜 놓았습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교회는 계속해서 고정되고 형식화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주장했던 거죠. 개혁을 강조하는 이유는 교회의 형식화와 교회의 고정화와 교회의 화석화를 방지하고 끊임없는 생명력이 돋아나도록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혁을 강조한 것입니다. 종교가 형식화되고 정형화되면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신자들의 열정을 빼앗아 버립니다. 교회의 생기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역동성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느냐 이렇게 도전해 왔을 때, 공격해 왔을 때 예수님은 6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고 이렇게 인용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여 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먼저 지적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도 외식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봤을 때 외식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기록한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종교적인 의식에는 잘 참여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종교적인 의식에 잘 참여합니다. 그리고 종교적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여금 그 진리에 대해서 웅변하고 가르치고 외치면서 지키도록 말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진리를 따라 본인은 살아가지 않는 것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을 원어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연극 배우라는 뜻이 있습니다. 진짜의 얼굴, 자신의 진짜의 얼굴을 가면으로 가리고 연극 무대에서 진짜처럼 이렇게 연기하는 사람, 연극 무대, 연극 배우와 같다. 그 사람이 외식하는 자다. 또한 외식하는 자를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자라는 표현이 그 언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신의 주장하는 주장과 현실 사이에 괴리감이 있습니다. 불일치하는 삶을 사는 사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따른다고 고백했으나 실상은 인간의 유전을 따르는 자들이었죠. 외적으로는 종교적 행위를 하지만 속으로는 사람들의 유전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질타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에게 와서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주장하고 예수님에게 논쟁하고 외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 마음속에 연극 배우와 같고 이중인격자와 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렇게 반박을 하는 거죠.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여러분, 사람이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리는구나 이렇게 책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질타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정신의 핵심은 무엇인가? 율법의 계명의 핵심 정신은 무엇인가? 그것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수평적으로는 이웃 사랑이다. 사랑에 있었습니다. 계명의 모든, 율법의 모든 내용의 핵심은 사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빼버리고 율법의 근본 정신을 저버리고 손 씻는 문제, 안식일의 문제, 먹는 문제, 사람들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해 왔던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의 유전이 충돌하고 부딪힐 때는 언제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따랐다. 그렇게 지적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너희들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겉모습만, 겉으로만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5번째 계명이 나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레위기서에 나오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이죠. 자식이 부모에게 봉양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사랑의 표시가 부모님의 공양 아닙니까? 인간의 매우 기본적인 도리요, 하나님의 계명이 그 사랑 속에 부모님을 봉양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부모 공양에 대해서, 전통과 유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르반 제도라고 하는 그 제도를 그들에게 가르치죠.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바리새인들의 전통에는 고르반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더 높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 부모님을 공양해야 하는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쳐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님에게는 그 의무가, 봉양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가르친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기 때문에, 고르반했기 때문에 나는 부모를 봉양해야 할 의무도, 부모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구실로 장로들의 유전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고르반 제도를 가르칠 때 이것은 강제 규정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바쳤다,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하는 모든 것을 바쳐라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성전에 바치고 일부는 너가 가져도 된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결국 자식들은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이 가르쳐준 이것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불효자들의 기만적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구실로 이 고르반 제도를 이용을 했습니다. 사랑이 빠져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면 모든 면죄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논쟁하는 근본적인 핵심은 결론적으로 뭘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근본적인 핵심, 그 핵심은 믿음과 신앙의 본질은 마음에 있는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종교 프레임에 갇혀 있는 그들을 교정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이는 19절,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밖에서 입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은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배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배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다 나간다. 손을 깨끗하게 하고 주발을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아무리 깨끗한 음식을 먹은다 해도 그 깨끗한 것이 마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배에 머무르는 것이다. 이것이
이것이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진짜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거지.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 그 먹는 음식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더럽다고 말했는데 그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교정시켜주는 거죠. 잘못된 틀을 고쳐줍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속에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20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20절부터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의 핵심은 손을 씻지 않고 그릇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 마음속에 있는 모든 품고 있는 모든 악한 것이 밖으로 나왔을 때 그것이 너를 더럽게 한 것이다. 완전한 종교적인 틀을 깨트려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각자의 나름대로의 자신만의 신앙의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고, 주일 성수는 어떻게 하고, 교회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신만의 기준이 세워지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에 있어서 이 기준들이 세워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겠구나, 그 기준이 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기준과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상대방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 기준을, 자신의 기준을 갖다 댈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너는 그렇게밖에 봉사하지 못하냐? 왜 그렇게 예배하느냐? 자신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갖다 댈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신앙생활은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그 프레임 속에 자신이 만들고 자신이 그 속에 갇혀버리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그래도, 아무리 겉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헛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겉이 아니고 속이요, 외부가 아니라 내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예수님이 품으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을 깨끗하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라. 그 틀을 깨트려라. 이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우리들이 가는 길 속에 새벽 예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행위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내면을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기 위한 노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계명과 삶이 일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모를 꾸미고 겉을 치장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뺏길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내면의 성품, 주님의 마음으로 닮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 그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순절 기간 그 믿음으로 더 주님 앞에 신실한 제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름다우신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리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의 사랑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 시간에 한번 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긴다는 것이요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리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손을 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홀로두지 마시고 내 인생을 주님이 붙들고 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 머물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한복판에 서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더 주님을 닮은 성품이 필요합니다. 주의 안에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거룩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을 주의 거룩한 연호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주의 하나님,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 한복판에서 주여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과 아버지 아름다운 믿음의 규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님을 더 닮아가라, 더 미적인 취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발견하고 우리의 아버지의 속사람을 아버지 날마다 새롭게 하고 주의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에게 주셨기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종교적인 행위에 머무는 형식주의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진실로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헛되이 경배하는 사람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진실로 참된 경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아름다운 제자된 자들로서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총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저들의 마음과 삶의 인생을 주님이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 겉이 아니고 내면이다.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너희들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라.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기를 원해라.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주의에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을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그 믿음의 여정, 우리의 잘못된 시각과 틀을 깨트리시고 다시 세상의 한복판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